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시간 권위에 대한 존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1월달하고 2월달에는 헌신 예배가 격주로 있는데 그 격주로 사이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헌신 예배는 헌신 예배대로 또 좋은 목사님도 오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 나눠주실 줄 믿고 또 그 사이에 있는 이 시간에는 이렇게 디모데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그 표가 뭐죠? 네,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점심 넘었겠으니까. 제가 기도에 손을 들고 하면 여러분이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세 번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에 손을 들고 승리하게. 기도에 손을 들고. 기도에 손을 들고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 저희들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정말 살과 피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경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에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서 사용해 주시기만을 원하오며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권위에 대한 존중이라는 제목인데 이 본문은 장로들에 대한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 구성과 조직 속에서 장로라고 하는 지도하는 역할 혹은 감독하는 역할의 직분자들을 두셨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는 장로와 목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장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말씀이 있고 또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말씀 사역을 또 많이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 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하나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추수하는 밭에서 소가 곡식을 떨지 않습니까? 곡식을 뜨는데 일을 하다 보면 소가 배가 고플 텐데 말이죠. 이 추수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색해가지고 소가 일을 하다가 그 곡식알이 막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그게 타작 마당에서 뭐 연자맷돌을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소가 곡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를 입에다가 망을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일하다가 배가 고픈데 먹지도 못하게 하면서 일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인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그런 정신으로 해라. 그러면 이 법은 소만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일꾼을 쓸 때 그 어떤 뭐 일을 많이 할 때 농사 지을 때 일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을 수고를 하게 하면서 그 눈앞에 있는 것을 먹지도 못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확장해서 이제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서 사역자들이 풀타임으로 교회 일을 하는데 그게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역자들이 사례를 받고 이제 교회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권위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도 하고 하는데 왜 사역자들은 또 특히 돈을 받고 하느냐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고 어쩌다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그냥 직업으로서 한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권위에 대해서 그것을 손상을 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할 때 사례를 받지 않고 천막을 치면서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렇게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성경 구절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자비량을 해서 사역하는 것이 더 순수한 거고 자비량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그런 사람은 참 존경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당연히 사례를 받고 이렇게 사역하는 거야 뭐 자기들 직장생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권위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그것을 보는 잘못된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비량을 해야 됐던 것은 고린도 사회가 굉장히 그 뜨돌이들이 많았어요. 뜨돌이 철학자들이 많아서 그들은 정말 자기의 돈벌이로 자기의 철학을 설파를 하고 그래서 자기 추종자들에게서 생활을 해결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이제 세워가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는다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런 뜨돌이 철학자들이 하는 일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되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를 힘들게 밤낮으로 일을 해가면서 말이죠. 밤낮으로 일을 해가면서 텐트를 만들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한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복음의 정신을 순수한 정신을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과하게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처해 있었던 특수한 상황에서 그 복음의 순수성을 혹시라도 누가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그런 어떤 조치였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교회 그 사역자의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서에서 나타나는 대로 사역자들이 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그 사례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당연한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무슨 그들이 사역자들이 사례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흠을 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어가서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바로 이것은 목사나 장로 일반 우리 목사 장로직 두 개 다 포함해서 넓은 의미에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제 사람들이죠. 감독해가는 사역자들인데 사역자들을 고발하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잘못이 있어서 고발을 하고 그게 노회나 총회로 올라가거나 또는 교회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때는 사람들이 권위를 공격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권위를 존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고발을 할 때는 정인들이 두세 정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두세 정인이 있어서 고발을 하더라도 그 일을 잘 가려서 정말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를 들면 한 증인이 어떤 한 사람이 막 고발을 할 때도 그거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쉽게 장로에 대한 고발을 받아들인다면 기분 나빠서 또 마음 상해서 좀 둘이 조금 안 좋은 뭐가 있다고 그냥 쉽게 고발을 하는, 우리 한국에는 지금 고발을 너무 많이 한다고 세계적으로 고발하는 이 고소가 너무 많다고 아마 통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몇십 배로 많이 고발을 하는 안 좋은, 이제 일본에 비해서 그건 안 좋은 정신이에요. 쉽게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데, 장로들이 자꾸 고발을 받게 되면은 권위에 손상이 많이 되고 이것은 교회에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장로에 대한 그 고발 자체를 굉장히 신중히 받아야 된다. 두세 증인이 고발을 하기 전까지는 이 재판을 한다든지 이런 것조차 보류를 해야 되는, 그렇게 장로의 권위를 보호하는 지금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권위뿐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시대인 만큼 권위에 대한 이 존중, 이것이 참으로 결여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결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뿌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존중치 않는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각 어떤 영역에서 우리 가정에서라든지 국가에서라든지 또 어떤 공동체라든지 또 부부 사이라든지 이 권위에 대한 존중이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뿌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의 문제에서부터 뿌리는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큰 병폐도 지존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혹은 심지어 대적을 하고 반항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상하게 하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다가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 태도가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또 첫 열매를 그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부로 하나님 앞에 쉽게 하나님을 아주 소홀하게 대해가지고 이 제사를 드릴 때 병든 거라든지 다 죽어가는 거라든지 기형인 이런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좋은 것은 자기들이 갖고 이렇게 병들고 다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때우고 말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사례가 말라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총독이 받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여기고 친근히 여기기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하신 분으로 만유의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이 질서 가운데 이 하나님은 국가라든지 국가사회 또는 가정이라는 이런 공동체 속에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서를 돕고 누군가는 권위를 가지고 좀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입장에 있고 또 그것을 따라가줘야 되는 이런 질서 관계로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서가 잘 잡혀 있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어요. 한국은 안보가 굉장히 치안이 굉장히 좋은 세계적으로 이게 탑 클래스에 있습니다. 한국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데 많이 누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막 길거리에서 강도가 막 뺏어가고 말이죠. 또 뭐 깡패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말도 못하는 그런 험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치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누리는데 누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 치안과 이런 질서가 있게 하는 거는 뒤에 공권력이 있는 겁니다. 공적인 권력이, 국가 권력이 이것을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가끔 이 공권력을 굉장히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도둑놈이고 다 그냥 악당으로 이렇게 나오고 밑에 법을 어기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고 정당하게 이렇게 나오는 이런 영화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더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린 애들이 볼 때는 그것이 공권력에 대한 또는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이 가져야 될 리스펙트, 존경을 갖지 못하게 하는 위험이 있는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조심스럽게 저는 상당히 좀 우려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공권력이 그 정의롭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부각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참 유도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전에 LA에서 그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뭐 흑인에 대해서 이 공권력이 너무 심하게 다뤘다는 그 이유가 이제 자극이 됐는데 일단 폭력이 일어나고 나니까요 어떻게 됐느냐면 흑인의 뭐 보호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한국 슈퍼도 다 틀리고 그냥 막 깨고 들어와서 다 들고 나가고 그냥 도덕과 강도가 그냥 누가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들이 강도짓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상당히 이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해를 받는 일인데요. 질서가 이렇게 잡혔을 때 평안하니까 진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공권력을 삐딱하게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권위, 또 국가 지도자, 또는 어떤 교회의 교회 장로들 이렇게 질서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그 수고라든지 또 그들의 그 어떤 책임이라든지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목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존중해야 된단 말이죠. 존중하는 태도,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난 애들은 특별히 그걸 좀 배워야 해서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중을 배우기 전에 반항을 배우고 말이죠. 또 막 조롱하고 막 막말을 하고 욕하는 것도 배우면은 이 토양이 굉장히 거칠어져서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영국 사회의 그 질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찰스 황태자의 부인 다이애나 황태자 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외부 활동도 많이 해서 아주 인기 스타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불행한 것은 이 찰스 황태자가 바람을 폈습니다. 바람을 펴서 다른 여자하고 정말 바람이 난 상태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왕실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참 강단에서 말하기 참 그렇네요. 이 황태자비가 맞바람을 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죽었어요. 그 교통사고가 무슨 음모일 것이다 이런 이제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뭐 공식적으로는 그냥 사고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전 국민이 이 여자를 애도를 했습니다. 그 불행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애도를 해줬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죽은 사람의 유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집사였던 그 영어로는 버틀러라는 그 직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하인들 중에 최고 이제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버틀러가 이 유품을 좀 잘못 이렇게 어떻게 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꾸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사생활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생활이 자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자꾸 드러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 가십거리가 되는 거죠. 이야기가 이제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명령이냐 하면 수사를 중단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는 이 왕실의 그 권위를 추락시키는 일이다.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보다 이 왕실의 권위를 이렇게 추락시키고 이런 걸 자꾸 그 치부를 자꾸 드러내는 것은 우리 국가에 큰 해가 된다. 이래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말이죠 수사 중단 명령을 딱 내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뉴스 시간이 되니까 앵커들이 오늘 엘리자베스 여왕이 수사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만 딱 하고요. 그게 끝이었어. 그리고는 그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왕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둔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국가 권위나 특히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이 저항을 하고 싸우고 이런 이제 것을 통해서 민주화나 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가져야 될 정도의 사실은 이 권위에 대한 존중이 지금 부족한 수준으로 가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런 행동이라든지 또 영국 사람들이 언론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까지 그걸로 그냥 모든 것을 종결하고 더 이상 그거를 문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현대 민주주의에 그죠? 근대 민주주의에 참 그 최고의 본이 되는 나라 아닙니까? 의회 민주주의의 진짜 그 종주국 아닙니까? 민주주의 사회예요. 아주 민주주의 사회인데 여왕의 권위를 여전히 그 사회에서 인정을 하면서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 권위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질서가 있는 사회, 질서가 있는 사회의 모습, 정말 강대국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그 중국은 말이죠. 중국은 지금 민도가 별로 그 전체 국력에 비해서는 뭐 미국 다음의 국력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긴 하지만 공중도덕이라든지 전체 민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을 별로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 중국은 문화혁명이라는 시기를 거쳤어요. 이 정치, 사회, 문화가 아주 소용돌이쳤던 소란의 시기입니다. 그게 원래 근원은 모택동이 이제 권력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권력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라를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중 또 학생들의 폭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홍위병이라고 10대 애들이 말이죠. 이 모택동의 열광 광팬들이 돼가지고 모든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 마을 마을의 권위 있던 뭐 사람들 또 무슨 종교의 사역자들이라든지 또 심지어 부모라든지 인민재판을 가차없이 진짜 시도 때도 없이 10년 동안 그 나라가 권위를 짓밟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애들이 이제 어른들 뺨을 치고 그랬습니다. 그 문화가 무서운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중국이었어요. 그 앞에 있었던 유지들이라든지 선생님, 권위 있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 관료들, 교수들 인민재판을 많이 당하고 정말 죽기도 많이 죽고 그렇게 나라를 뒤흔들어서 그때 한번 중국이 다시 모택동이 복권을 하고 그때 아마 모택동이 그렇게 안 했으면은 등소평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이미 자리를 잡아서 아마 중국이 더 빨리 혹시 발전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권위를 막 무너뜨리면서 정치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갔을 때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저는 뭐 이런 걸 다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중국을 생각하면 저는 항상 그게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른의 뺨을 치는 그런 그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 참 좀 끔찍하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 질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땅한 경의를 표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지도자들은 불완전하고 어떨 때는 잘못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각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존중하고 거기에 굴복하라는 그런 성경의 일반적인 이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민주사회니까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고, 그죠? 권력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국민들의 마음과 태도 속에 말이죠, 이 위에 있는 지도급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정신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독하고 아주 씹으면서 말이죠, 그걸로 쾌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의 죄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선을 이룬다, 그들은 악을 제재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선을 이루는 일을 한다.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하여 보응한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범죄자들을 잡아가지고 처벌하는 그런 시스템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회는, 그 지도자들은 그 존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우리가 안에서부터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권위에 대한 그 존중의 정신은 국가에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낳아준 어미, 그 아비를 기쁘게 하고 그들에 대해서 존중을 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들을 이렇게 효를 행하는 자들은, 부모를 안으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유교에도 효는 강조되는데요,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효도하는 참 그 진리의 종교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권위에,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장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샌머리, 머리가 허옇게 새신 분들 앞에 일어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떡 버티고 있지 마라. 경로석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당연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외국의 문명학자가 한국에 와서 칭찬을 하나 하고 갔어요. 한국에 있는 이 효도 문화 말이죠. 또 노인을 공경하는 이 문화는 세계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문화다. 이 한국이 세계에 기여한다면 기여할 수 있는 그 좋은 문화 중에는 이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들에게 그 경의를 표하는 이 문화가 세계에, 정말 세계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칭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것을 장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을 그 권위를 머리로서 존중해 주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항상 부인보다 똑똑하거나 더 뭘 잘하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머리로서 존중을 하라. 그래서 이 질서가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가정은 말이죠, 그 가장이신 아버님이 평생 직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잠시 있었어요. 젊었을 때 잠시 공직자로 잠깐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거기서 나오시고 나서는 평생 직장을 못 가지셨어요. 사람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참 훌륭한 인격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직장은 못 가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배운 것도 있고 해서 더 이렇게 참 가족을 위해서라면 좀 험한 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늘 그냥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고생은 어머니가 다 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막일부터 해가지고 진짜 오만 일을 다 하시면서 이 세 자녀를 키웠어요. 제가 그걸 가까워서 봤거든요. 근데 그 집에 제가 놀러를 가면은 그 어머니가 정말 훌륭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아버지를 너무나 깍듯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가 대하는 것이 너무나 공손하고 참 좋았어요.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뒷이야기로 들으니까 그 자녀들 중에 좀 그래도 뭐라고 할까, 좀 뭐라고 할까, 성질이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대놓고 이제 말을 했답니다. 이럴 수 있느냐고. 어머니는 이렇게 진짜 어디 나가서 진짜 온갖 일을 다 하고 이렇게 집을 건사를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멀쩡하신 분이 좀 낮춰서 좀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노시냐고. 진짜 아버지 진짜 무책임하다고 막 이렇게 좀 그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한테 이 아들이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른대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너무 심하게 이제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고생을 하는데 고생하는 분이 혼을 내니까 자식도 이제 더 말을 못 합니다. 그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아들을 굉장히 혼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자식들이 그렇게 못했다는데요. 근데 그 집안에 이제 세월이 그동안 많이 지나서 보니까 그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말이죠. 좋은 날이 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그 질서를 지키는 그 모습이 그런 건 하나님이 정말 상 주실 만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요, 그렇게 이 존중을, 질서를 존중하는,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장로의 권위에 대한 존중의 말씀인데요, 제가 좀 확대해서 한번 권위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함부로 지금 고발을 하지 말라 말이죠. 함부로 고발을 하지 말라. 함부로 고발하는 그 태도 속에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그 포지션에 가서 있어 보면은 나름대로 그 애로가 있고 고충이 있고 거기에 참 수고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 뭘 누리기만 하고 뭘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비난을 하고 싶은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이거 왜 죄성과 관련이 됩니다. 권위에 대해서 먼저 합당한 존중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심판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들이 제사장이나 장로들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였다.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그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도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장로, 선지자들이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불러오는 잘못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벌을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말이죠, 제사장을 높이지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은 백성을 또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잘못했다고 막 책망하고 벌을 내리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권위를 무시한다든지 멸시하는 정당함은 생기지 않는다 말이죠.
물론 그걸 바로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는 것은 여전히 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우리가 정말 권위에 대한 정당한 존중을 가진 상태에서 바로 잡으려고 해도 바로 잡고 건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막 업신여기고 모독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 권위를 그렇게 막 짓밟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막 즐거워하는 인간의 죄성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죄악으로 보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누가 잘못했을 때 욕을 막 하고 막 아주 쌍스럽게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모독적인 말을 하며 그럴 때 같이 따라 웃고 박수만 쳐도 죄가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죄를 같이 입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권위를 존중하는 중심을 가진 상태에서 참 살아가야 되겠고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 여기에 보면은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고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존중하는 그 자세를 중심에 가져야 된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계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고급한 문화와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질서를 지키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고 또 문제는 우리가 다루어야 되지만 권위를 항상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바른 정신을 우리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권위를 가진 교계 지도자,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의 국가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그 권위를 바르게 잘 행사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또 우리의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주님 존중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은 주님께서 우리 개인의 권리나 이런 것은 너무나 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국가적인 또는 교계적인 이러한 일들에 권위를 대적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또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이런 좋지 않은 아버지 그러한 문화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권위에 대한 존중하는 아버지 그런 바른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다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해로운 것들로 주님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해를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주님 권위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우리 연장자들을 또 존중하고 깍듯이 대하는 주님 그러한 반듯한 주님 그런 우리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아버지 이러한 직분자들에게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정신을 가질 수 있게 우리 가정들도 남편 또는 가장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국가적으로도 주님께서 이 권위에 대한 아버지의 그러한 모독과 또 맹수와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이제는 아버지여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권위가 잘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여 바른 질서가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에도 아버지여 권위가 잘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 교회에 이끌어가는 당회나
또 아버지 중직자들의 그 건의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바른 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건의를 대적하거나 건의를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하나님 그러한 속에 우리 죄성으로 하나님이여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정신이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건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건의가 잘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되고, 건의가 잘 세워진 우리 사회가 되고, 건의가 잘 세워진 우리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